하나님은 사명이 있는 자와, 아니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자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건강과 복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처럼 복의 통로로 살게 하셔요. 바울 때문에 그 주변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위드 코로나 시대 우리 두 번째 맞는 추수감사절. 코로나라는 풍랑이 요동치는 이 속에서 우리가 뭘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감사하게 만드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붙잡아요. 그럼 감사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의 능력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바라보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며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주의 종 바울이 탄 배가 지중해 한 가운데서 태풍을 만난 사건입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죠. 근데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14일간 태풍이 부는 그 바다 한 가운데에 있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놀랍게도 배만 다 부서졌고 거기 탔던 276명은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적이죠. 제가 10년 전에 섬에서 목회를 할 때 태풍 볼라벤을 직접 겪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전주에서 완전한 전자잖아요. 그런 뭐 자연재해나 이런 게 거의 없는. 전주에서만 살다가, 물론 그 전에 뭐 군산에서 살았지만은 어릴 때는 전주에 살다가 태풍이라는 걸 처음 그때 직접 만났는데요. 태풍이 섬을 새벽 3시에 지나갔습니다. 그 3시간 동안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군대에서 포병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태풍이 이 집을 부딪히는 소리가 포탄 터지는 소리였습니다. 연천에서 1년에 한 번씩 포사격을 하는데 지축이 흔들리거든요. 엄청난 큰 소리가. 그런 소리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3시간 동안 나가지 못하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애들하고 이렇게 안고 무서워가지고 태풍이 그렇게 무서운지 나는 처음 알았어요. 볼라벤. 그래서 3시간 후에 이제 아침에 이제 그날 새벽기도도 못 나갔죠. 아예.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갔더니 아침에 보니까 사택 3분의 1 앞쪽이 완전히 와장창 부서져 있더라고요. 근데 교인들에게 전화를 하고 괜찮은지 교인들의 집들 난리 났고 봉고를 타고 바닷가에 사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가보니까 너무 끔찍했어요. 어민들이 정말 자기 자식보다 더 애지중지 키운 이 전복, 양식장, 뭐 미역, 김, 진짜 여기 노화도에서 나는 건 전부 다 최상품이라 해외로 다 수출되는 거거든요. 값이 비싸요. 예. 다 사라졌어요. 양식장이 다 사라지고 바닷가 주변의 집들 거의 다 초토화돼 버렸어요. 그 해 이렇게 이제 그 섬에서는 부고 방송을 꼭 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꼴로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데 이제 그 교회 목사니까 또 가서 이렇게 장로님들하고 갑니다. 마을은 또 그러기 끈끈하잖아요. 교회를 안 와도 가는데 보면 거의 다 자살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살한 사람들이 그렇게 그 해에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오늘 본문에 저는 3시간도 공포에 떨었는데 14일 동안 유라굴로라는 이 태풍을 만난 바울이 탔던 배만 부서지고 거기에 탔던 276명은 어떻게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이렇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는가?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지금 지도를 보시면 이게 이 지중해 바다 한 가운데서 여기 자초를 당했거든요. 바울은 지금
로마로 압송되는 죄수의 신분이에요. 제목은 소요죄예요.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었다. 예, 뭐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끄럽다. 그래가지고 소요죄로 지금 재판을 받는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 죽이고, 바울이 나 황제에게 상소하겠다.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지금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겁니다. 로마로 가기 위해서 지중해 바다를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알렉산드리아 호라는 이 배를 타고, 그때 이제 풍력으로 가는 배잖아요. 돛을 세워서. 그런 배겠죠. 2000년 전이니까. 그 알렉산드리아 호 276명이 탈 정도니까 얼마나 큰 배인지 알겠죠. 거기 배만, 사람만 탄 게 아니라 로마로 가는 식민지에서 막 약탈을 해서 이제 로마로 이송하고 또 상인들이 파는 그 곡식들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화물이. 귀중품, 곡식 이런 것들. 그런 상선이거든요. 그 거대한 상선. 여기에 지금 군인들, 죄수들까지 같이 타고 로마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가이사라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바람이 이게 심상치 않게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그레다 섬, 지중해 한 가운데 있는 그레다 섬에 미항이라는 항구에 잠시 정박을 합니다. 예, 그레다 섬. 그레다 섬이 요즘에는 크레타 섬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정박을 할 때 바울이 로마 군인 그 책임자에게, 백부장에게 요청해요. 백부장님, 제가 그동안 전도 여행을 많이 다녀서 아는데 배를 많이 탔거든요. 지금 계절적으로 지중해 바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다시 항해를 하면은 이거 잘못하면 태풍을 만나서 배와 화물, 사람까지도 위험해집니다. 그러니 백부장님, 이곳 미항에서 한 4개월 그냥 정박하시고 겨울을 보내고 그 다음에 출항하시는 게 어떨런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묵살당해요.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어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저는 그래서 이제 무리하게 출발을 했는데 남풍이 불어요. 이제 로마는 서쪽이잖아요. 남풍이 부니까 그 바람을 타고 이제 돛을 세워서 이제 서쪽으로 로마로 가는데,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어요. 그래서 선원들이 선장이 우리 판단이 맞았어, 이렇게 좋아했겠죠. 근데 14절 보세요. 1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 안 돼요. 유라굴로 태풍을 정말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로 태풍이 기록에 보면요, 바다가 회오리 바람처럼 이렇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라벤, 제가 겪었던 볼라벤보다 몇 배 더 강력한 태풍이죠. 배가 롤러코스터 있잖아요. 타듯이 막 하늘 높이 붕 떴다가 바닥으로 막 곤두박질 칩니다. 예? 선원들은 이 배가 암초에 부딪힐까봐, 그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스르디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 배가 아프리카 쪽으로 밀려갈 수 있거든요. 그럼 그쪽은 모래가 많아요. 그래서 모래톱, 모래 수렁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스르디스라고 하는데, 거기에 빠질까봐 어떻게든 이제 배를 가볍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첫날은 그 아까운 귀중품 곡식들을 다 바다에 던집니다. 가득 실린 그 곡식들. 그 다음 날은요, 또 살기 위해서 배의 기구를 다 버리는 거예요. 뭐 구명 보트고 뭐고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고. 그때는 2000년 전에 나침판도 없어요. 해와 별을 보고 방향을 해요. 해가 뜨는 거 동쪽, 북두 칠성 보면서 북쪽, 이렇게 해서 방향을 정해 가는데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나오잖아요. 14일 동안 배는 신나게 밀려 이곳저곳으로 막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바울 빼고 275명이 살 소망을 잃어버려요. 우리는 이제 살 소망이 없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자,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 큰 풍랑 속에서 딱 한 사람이
돋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전혀 공포에 떨지도 않고 아주 당당하게 자신 있게 275명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 배는 부서질 것이지만 여러분 중에 아무도 다치거나 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어젯밤 제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제게 보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이게 풍랑이 이른 그 속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4일 동안 못 먹었는데 이러다가 정말 굶어 죽습니다. 안 됩니다. 마지막 남은 빵을 빨리 가져오십시오. 그래서 그 빵을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빵을 이렇게 하늘에 들고 축사를 합니다. 축사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그리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그래서 34절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라. 이게 태풍이 이제 마지막 날 치는 그 14일째 이런 감사하고 떡을 떼었던 거죠. 정말 바울의 말대로 저 멀리서 한 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섬이 멜리데 섬입니다. 요즘의 지명으로는 몰타 섬이라고, 거기 휴양 많이 가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멜리데 섬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배가 이제 그곳을 향해서 가는데 그 섬 가까이 갔는데 바다 그 물살이 두 군데가 이렇게 합쳐지는 곳이 있었나 봐요. 거기에 배가 가니까 배가 완전히 부서져요. 그러니까 배가 이제 산산조각이 나니까 세월호가 그랬잖아요. 세월호가 그 울들목 그 진도 앞바다에 그 바다가 이렇게 합쳐지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중심을 잃고 배가 자초됐잖아요. 그런 어쨌든 조사 결과는 그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멜리데 섬 가까이 가서 그런 그 울들목에 배가 갇혀서 배가 다 부서집니다. 근데 그 배의 파편을 붙잡고 276명이 바울까지 포함해서 헤엄을 쳐가지고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막 14일 동안 풍랑이 있고 태풍이 불고 다른 사람도 공포에 떨고 죽으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걸 보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정말 중요한 영적 진리를 몇 가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 죄를 짓게 되고 결국 사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상황을 보면 지중해 바다를 항해하면 안 되는 때예요. 이거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고 하거든요. 그게 대속죄 날인데 양력으로 하면 9월 말에서 10월 초예요. 이때는요, 그때 당시에는 지중해 바다 항해를 금지하는 때였어요. 2000년 전에는. 그러니까 애들도 다 알아요. 누구든지 위험하다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바울도 가서 경고를 한 거예요. 백부장에게, 그 군인에게, 책임자에게 가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배는 떠나요. 왜 떠나요? 바울의 말을 들은 게 아니고 선주와 선장은 이 곡식, 이 귀중품들을 빨리 로마에 갖다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것을 미항에서 바울 말대로 미항에서 겨울을 3, 4개월 보내거나 썩히면 어떻게 됩니까? 상품 가치가 떨어져요. 제값을 받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선주와 선장은 서로 짜고 백부장한테 괜찮다고, 지금 가도 된다고. 그래서 출항한 거예요. 자, 13절에 보면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어가지고
잘 가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근데 14절 얼마 안 돼요. 이 말이 꼭 맞아요. 얼마 안 돼요.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잖아요. 배에 실은 곡식을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그 아까운 걸 바다에 버립니다. 배의 기구도 버립니다. 아니 손해는 둘째치고 목숨까지도 잃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일이요,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과정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죄를 짓고 결국은 사망의 길을 가고, 이게 정해진 사람의 망하는 패턴이에요. 사탄이 처음에는 남풍을 불게 해요. 불게 해서 우리를 속이는 척합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척해요. 그 길로 가면 지름길인 것처럼 얘기를 그렇게 바람을 불어줍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얼마 안 돼요. 결국 유라굴로를 만나서 망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정말 그러므로 우리 삶에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복받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이익이 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 가지 않고, 손해가 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욕심 가지고 늘 싸워야 돼요. 네, 욕심의 문제, 결국. 어떻게 욕심을, 이 탐욕을 버릴 수 있을까? 성경에 보니까 욕심을 버리려고 하면은 가치관이 변화돼. 인생관, 가치관이 변화돼.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걸 내가 알았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세상의 자랑으로 여겼던 모든 것을, 죄송합니다, 아침에 다 똥으로 여겼다.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예수 만나서.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 예수님 말씀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절대 볼 수 없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소중한 분임, 가장 소중한 분임을 알게 돼요. 그때는 세상 나라의 것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남이 중요합니다. 이건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성령의 거듭남, 기도함으로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지으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깝게 해야 돼요. 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본문이 주는 영적 진리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는 인생의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 본문을 보면 바울이 지금 폭풍우신, 저 3시간 동안 볼라벤 죽을 뻔했다니까. 진짜 공포 너무 무서워. 근데 14일간, 그것도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에서 바울만은 탁 서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그 비결이 나와요. 바로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23절 25절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유라굴라를 만날 때가 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어려움. 그 다음에 내가 계획을 했는데 한참 빗나가는 그런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이게 우리 인생의 유라굴라 아니겠어요? 뜻하지 않는 질병을 만날 수가 있어요. 질병이라는 유라굴라. 뜻하지 않는 내 계획하고는 완전히 벗어난 물질이라는 어려움이라는 유라굴라. 사랑하는 사람과 죽음으로
갑작스럽게 사별을 하는 그런 유라굴로. 그다음에 나의 예상과 기대에서 나의 계획과는 한참 벗어난 그런 결과들. 요즘에 수능 시험 받는 수능 결과, 진학, 취업, 승진의 실패, 결혼 생활 실패. 어떤 부모들은 또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자녀의 일탈로 인해 괴로워하는, 괴로움이라는 유라굴로를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모두는 코로나라는 유라굴로를 만나서 인생의 바다를 2년째 표류하고 있잖아요. 뉴스를 보면은 절망해요. 지금 우리보다 앞서서 유드 코로나를 실시한 유럽이나 미국 국가들 더 막 번지고 있어요. 근데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확진자가 3,000명이 계속 넘어가고 있고 병상이 부족하고 있어요. 병원에 가지 못한 사람은 집에서 이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암초에 우리가 부딪히게 될지, 어떤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지 여전히 우리는 불안하고 지쳐있고 많은 사람들이 꿈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인생의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할렐루야. 요즘 대선 후보 중에 하나, 이 사람은 매 대선 때마다 나오지만, 허경영. 살려면 내 눈을 바라봐. 거기 바라보면 죽어요. 인생의 풍랑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봐야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 풍랑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풍랑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동원 목사님. 이분이 이제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아드라 See You in Heaven, 이 책을 쓰셨는데 제가 이 책을 읽고 혼자서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몰라요. 이게 뭔 책이냐면, 작년 이맘때쯤 1년 전에 목사님 둘째 아들이 하늘나라로 떠났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한 그리움, 하나님에 대한 묵상, 대화, 기도, 이런 것들을 일기 형식으로 쫙 썼는데 그것을 책으로 냈더라고요. 둘째 아들이 공부도 얼마나 잘했는지 유학파에다가 국제 변호사예요. 한동대 대학원도 나왔어요. 근데 38살에 대장암 4기가 발견돼요. 4기. 손을 못 쓰는 거예요. 투병한 지 3개월 있다가 떠났어. 목사님 아들을 듣고 1년 동안 방황했다고 나와요. 그분도 목사 이전의 인간이잖아요. 근데 이 책이 그렇게 적혀 있어요. 목사님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바라보고 묵상했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대. 마음의 평안을 주시라.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셨다고. 뿐만 아니라 플러스로 감사할 수 있게 해주셨다고. 감사할 수 있게. 그래서 이런 감사를, 10가지 감사를 적어놨어요.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97쪽이에요. 아들 범과 작별하며 드리는 감사.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을 인해 누린 기쁨을 감사합니다.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중독되지 않고 잘 커서 국제 변호사 된 거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고통을 알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거 감사합니다.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또 감사드립니다. 2010년 10월 가을 하늘 아래 아들 범을 천국으로 보내는 목사 아빠 이동원. 본문이 주는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은 사명 있는 자,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자를 그냥 의미 없이 죽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유라굴라 태풍이 불어도 삽니다. 사도 바울은 그 풍랑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24절 그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지만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도 또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아시겠죠? 짐작이 가십니까? 바울 때문에 바울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주변이 다 회복되고 살아나잖아요. 14일간 그 유라굴라 태풍 속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바울 때문에 주변이 다 살잖아요. 사명이 있는 자,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 있는 자를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예전에 그 목사님들, 돌아가신 목사님들이 자주 하셨던 말씀 기억나세요?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사람이 어떻게 죽지 않겠어요? 죽죠. 언젠간 죽죠. 다 죽죠. 근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는 자를,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자를 아무 의미 없이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어떤 일에 쓰임 받고 계신가요? 내년에도 교회가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역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연사 외칩니다. 하나님은 사명이 있는 자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자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건강과 복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처럼 복의 통로로 살게 하셔요. 바울 때문에 그 주변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위드 코로나 시대 우리 두 번째 맞는 추수감사절. 코로나라는 풍랑이 요동치는 이 속에서 우리가 뭘 감사할 수 있을까? 그래요.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감사하게 만드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그럼 감사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의 능력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바라보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사람들을 위로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내 삶에도 있게 하옵소서. 풍랑 속에서 감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씀의 능력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바라보게 하옵소서. 위드 코로나로 이 시대에 두 번째 맞는 추수감사드리며 우리 성도들 풍랑 속에서도 감사하게 만드신 하나님과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